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라톤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된 사건은 기원전 490년경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때 다리우스 왕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에 비해 수적으로 대단히 열세였던 그리스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 마라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는 아테네가 이기기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격파합니다. 이 승전부를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2.195km를 달려 아테네에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과 맞바꾼 소식이죠.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본국에서 이 전쟁은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압도적 전망 속에 그럼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달려온 병사, 그 병사를 생명과 맞바꾼 승전보의 소식을 기리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한들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소식이라고 우리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의 본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본체이신 실체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살리시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었으니 사망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꼭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로 배드민턴 결승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와 맞붙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시청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양 선수 간 셔틀콕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을 랠리라고 합니다. 두 선수 간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셔틀콕은 도저히 받을 수 없겠구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선수는 몸을 던져서 그 셔틀콕을 받아냈고, 그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못하겠지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이어졌는데도 두 선수는 계속해서 그 셔틀콕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셔틀콕을 받아내기까지 선수가 흘렸을 땀과 노력과 눈물이 한순간에 그 몸짓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안세영 선수도, 그리고 그 중국 선수도 흘렸을 그 땀이, 눈물이 보였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관중이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대단히 한정적이죠. 그 경기에서 쏟아내는 선수의 기량만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지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선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곁에서 선수가 흘린 땀과 눈물을, 노력을 늘 보아왔던 부모님이라면, 그 선수의 감독이라면, 코치라면, 동료 선수라면 그가 흘렸을 땀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죠. 단 한순간도 그 계획은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살 소망이 생겼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삶의 소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단지 이것뿐이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이전부터 늘 함께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창세로부터 보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으며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셨으며 기뻐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온 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으며 만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토록 보여주기를, 들려주기를, 만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긍휼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 죄인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물체 음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빛이라면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빛일 뿐이죠.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것은 그 빛에 음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빛의 세기에 대한 문제, 정도에 대한 문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용된 이 조금도라는 단어는요, 종류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종류의 어둠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정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의 이 토브는요, 좋아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착함, 선함, 순결함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때 그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 때문에 좋아하심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좋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합격했을 때 왜 좋습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말미암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좋은 것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며 갈채를 보낼 때 좋은 것이죠. 부유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좋은 것은 그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는 순전한 그 무엇으로 좋아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환상적인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드높은 하늘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경탄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던가요?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할 때 보면은 그 자체로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순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순전함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순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순전하심으로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조금도 어둠이 없는 마음으로 사셨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순전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창녀도 받아들이셨고 세리들도 용납하셨으며 그 어떤 죄인들도 다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드러내 보이는 것과 그 마음에 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사람들. 이들의 위선과 외식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온통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반면 죄 없다 하는 자들, 의롭다 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존재가 살아났으니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일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를 아시는 아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셔서 역사를 인도해 오신 아버지를 그 곁에서 봐오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을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시다. 너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하신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순전함과 착함과 결백함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순간 탄성이 터져나오는, 보는 순간 환희에 차오르는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말미암는
이것을 성취해서 기쁨이 되고 저것을 얻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그저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을. 하나님은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조건으로 사랑하심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순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딜하지 않는 삶, 거래하지 않는 삶,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 살아가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